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행복한 성도들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왼쪽 벽에 저희 교회 표이고 오늘 그 표를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을사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뱀의 해인데 왜 푸른 뱀의 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뱀이 청사가 있긴 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지, 어수선한 나라 형편 속에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의 표처럼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서로 때문에 행복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시중에 회자되는 말 중에 소확행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한문 그대로 이제 풀이해 보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합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행복이나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을 가리킬 때 소확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왔는가를 제가 찾아보았더니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의 에세이 랑게르 한스 섬의 오후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제 랑게르 한스 섬은 무슨 제주도, 울릉도 이런 섬이 아니고 우리 몸의 췌장을 이자라고도 하죠. 이 췌장에 있는 조직 중의 일부인데 아마 섬처럼 생긴가 봐요. 저 작은 조직이. 그래서 그렇게 붙이는 것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말인데 이 말도 사실은 미국의 소설가 레이먼드 카버라는 분이 쓴 소설을 여러 개 묶어놓은 책이 이제 대성당이라는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영어로 A Small Good Th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이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서 수확행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옷장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옷을 볼 때 느끼는 행복과 같이 바쁜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즐거움이 소확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레이먼드 카버의 A Small Good Thing에 보면 실제로 빵집 주인이 아이를 잃어버린 그 젊은 부부에게 빵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제목이 A Small Good Thing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빵을 먹으면서 힘을 얻는 그런 것이 소확행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소확행을 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큰 행복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큰 행복은 역설적이게도 추구하면 할수록 더욱 불행해지는 경향이죠. 그래도 우리가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작은 행복, 소확행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소확행을 추구하며 욕심의 크기를 줄인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까요? 맨날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기만 하면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도 찐빵 2개 먹고 왔는데 엄청 행복했어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이제 찜통에 찐빵을 넣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아내가 이제 밤에 일을 갔기 때문에 이제 찐빵 먹으면서 여전히 정말 감사하다 이 찐빵이 있어서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먹었어요. 근데 그걸 매일 삼시세끼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그 아침에 이틀에 한 번씩 먹는 그 찐빵을 먹을 때 느낌이 들지 않겠죠. 내가 왜 내 인생은 찐빵만 먹는 인생이야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온종일 옷가지만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다면 그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행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부조리와 불합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깊은 동굴을 각자의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가 과연 행복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특별히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선언합니다.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런 선포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저들의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제가 금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가 행복이고 하나님의 부재는 불행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발견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같은, 아니지, 6가지 같은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돕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처소가 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셋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돕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주제로 한 오늘 본문은 광야의 여정을 거의 마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끝에 등장합니다.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잖아요. 34장은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모세가 했던 일은 33장에서 끝이 나요. 그 마지막 장이 33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축복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에서 시작해서 아셀 지파, 24절에 보면 아셀 지파까지 축복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잘 탐구심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면 지파가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2지파인데 2지파가 빠져 있어요. 빠진 지파가 시몬과 이사갈 지파가 빠져 있어요. 왜 빠졌는지 저한테 물으면 저는 모릅니다. 성경에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계시록에 이제 7장에 이스라엘 지파를 숫자를 이렇게 계산해서 14만 4천을 만드는데 거기에 누가 빠져 있냐면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론을 만들어내지만 정확하게는 왜 빠졌는지 모른다. 이게 이제 정직한 대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튼 모세가 이렇게 각 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 끝에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칭하여 올바른 자라는 뜻을 가진 여수른이다 이렇게, 여수른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여수른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신명기 32장 15절에 한번 등장하고 33장 5절에 앞에서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이사야 44장 2절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애칭하여 부르는 명칭 중에 하나가 여수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저들을 향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 졸릴 수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이분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림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른 올바른 자, 야샤르라는 단어가 이제 올바른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수른 올바른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라고 부르며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아주 특별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이 궁창이라는 말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구름이에요. 구름. 그러니까 구름의 빛이 환히 비치면서 마치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시인에 따르면 시편 68편 33절에서 하나님은 옛적부터 하늘들의 하늘을 타시며 그 웅장한 소리를 내시는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자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은 구름 속에 있습니다. 자연 현상을 빗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확실히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 할 때 이제 똑같은 단어예요.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제 돕는 뭐 이런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명사로 도움 또는 돕는 자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들을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들의 돕는 분이 되셔서 저들의 행복을 확실히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죠. 시인에 따르면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죠. 따라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인은 시편 121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며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고 돕는 자, 헬퍼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이 복이 있다 이 말도 행복하다는 오늘 29절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돕는 자로 삼고 사는 그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하나님은 저들을 돕는 방패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고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승천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알론 파라클레톤인데 파라클레토스는 이제 보혜사를 가리키고 또 다른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로자, 변호자 또는 돕는 자 이렇게 헬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가 돕는 자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죠. 성령이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8장 26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신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늘 찾아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나타나 도우시는 주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데 제 얼굴에 이렇게 행복이 확 묻어나야 되는데 설교할 때는 긴장이 돼가지고 행복이 잘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처소가 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 나타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은 그들 아래 있습니다. 이 처소는 이제 피난처 또는 안전한 주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의 팔로 자기 백성들을 늘 떠받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대적 적들을 내쫓으시며 이스라엘을 향해 멸하라고 명령하시죠.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안전한 주거지,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이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든든한 토대,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적들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조처를 다 취해놓고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술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시편 90편은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쓴 시가 시편에 수록되어 있죠. 모세는 1절에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거처가 신명기 33장 27절 처소라는 단어와 히브리 자음이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거지 또는 피난처를 뜻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노래를 이어가죠.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래 끝부분에선 이런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소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도록 노래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울타리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5편 9절 10절 11절에서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똑같은 노래를 3번 반복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며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대요. 또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들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오늘 졸리는 분 좀 졸아도 돼요.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니까 조금은 조는 거 용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에 해가 상하게 하거나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정말 너무 시적으로 잘 표현했죠.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셔서 해나 달빛이 우리를 상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 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저들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그 영혼까지 지키시고 그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위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대적인 사단과 사망까지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소가 되시고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한 해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한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따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거의 안전과 소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고 그의 하늘은 이슬을 내린대요. 곡식과
세포주제 생산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이 야곱의 셈이 독보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는,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슬도 적절히 내려 가뭄 걱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수확은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밖에 없다는 그런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구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이시고 저들의 영광의 칼이셔서 대적들이 다 복종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시라면 그 어떤 적도 함부로 침입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칼이라면 못 물리칠 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수들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적들의 가장 높은 곳, 그 요새 또는 이 복종하다는 말은 몸을 숙이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몸을 숙인 적들의 등을 밟는다 이런 뜻이죠. 확실하게 완벽하게 적을 제압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대적인 환경이 주님 때문에 완벽하게 제압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셔서 저들을 대신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시인은 시편 124편에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라며 그 아찔한 상황과 여호와의 특별한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셨기에 우리가 극심한 위기로부터 벗어났다고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124편 8절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며 노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확실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삶의 필요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안 찰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의 그릇을 조금만 줄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삶을 채우고 계신지 몸소 느낄 수 있죠. 게다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삶의 위기로부터,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죠.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와 맞서 싸울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다 물러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그 누구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우리의 믿음을 다하면 우리는 온 세상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 편이 되셔서 가장 강력한 적인 사단과 그 권세인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구원하심의 확신 속에서 한 해 동안 행복한 일상을 매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6가지 같은 3가지로 한번 제가 요약해 보았는데 그래서 이제 복잡하니까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뭐 율법이든 은혜든 상관없어요. 똑같은 원칙이에요. 순종해야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한 해를 살기 원한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어떤 자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이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행복하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행복한 자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우리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가 뭘 얘기하냐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세 계명을 주님 주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순종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꿈꾸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 행복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대요. 그 말씀하신 바 행하지 않는 법이 없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대요.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술을 통해 고백된 말인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선한 사람에 의해 고백된 나쁜 말이 있어요. 나쁜 사람에 의해 고백된 선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드러내는지를 보고 그 말을 우리가 따라야 될지, 인정해야 될지, 거부해야 될지, 부정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다음 주에 오시면 전도자의 말 중에 뭘 따라야 되고 뭘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되는지를 조금은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막 헛되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게 다 헛된 건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단순성 또는 단수성을 나타내는데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뜻을 이 성경 구절이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며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통해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심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많은 철학자가 있잖아요. 플라톤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이제 서양 여러 이렇게 서양사 또는 서양의 학문, 서양의 문학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방대한 양의 저작을 했고 곳곳에 이게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이 우리 신학의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행복에 대해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가 비슷했던가 봐요. 잘 사는 거, 명예를 얻게 되는 거, 권력을 갖게 되는 거,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것이 이제 그 시대 사람들도 행복의 요건으로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책 니코마코스 윤리학, 에티카 니코마케이아,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보면서 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면 진짜 대단한 아버지구나. 이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구나. 그래도 책으로 방대한 양의 책으로 철학책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 행복한 삶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의 좋은 삶 또는 성공적인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소확행,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을 넘어 전체가 행복한 것,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복을 공동체 속에서의 삶 전체에 대한 개인의 만족과 관련지어 파악하고 선하고 올바른 삶을 통해 참된 행복에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행위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목적 가운데 최고선, the ultimate good인데 우리 번역한 사람들이 선이라고 번역하니까 좀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거 봐요. 가장 좋음, 이렇게 좀 번역하고 있어요. 가장 좋음,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적인 삶과 명예를 추구하는 정치적인 삶, 그리고 자족을 추구하는 관조적인 삶의 이 세 가지 삶의 형태를 제시하며 자족적인 삶을, 공동체 내 삶에서 자족하는 그 삶을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적인 소확행을 넘어 행복의 공공성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행복의 방향성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기에의 극작가 마테르 링크의 동화극 파랑새에서 가난한 나무꾼의 두 자녀 치르치르 미치르, 뭐 여치 같은 이름이죠. 치르치르 미치르. 근데 그 두 자녀의 이름이 자신들이 찾던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어디서 발견하게 될까요? 자기 집에서 발견하게 돼요. 파랑새를 찾아 떠났던 1년간의 긴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자신들의 집에 원래 있던 그 새가 처음에는 회색이었는데 돌아와 보니 무슨 새가 되어 있을까요? 파랑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파랑새가. 동화의 내용처럼 사람들이 자기 주변이나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계획과 희망으로 멀리 있는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는 현상을 그래서 블루버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랑새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아 1년씩 여행을 떠나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가지고 빙빙 돌다가 진짜 행복이 뭔가 이렇게 산에 갔다가 뭐 절에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우리 하나님과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늘 공급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쌀 없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로 그랬죠. 지금까지 전화하지 않는 거 보면 작년 이후에 하나님이 쌀은 늘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 만나를 늘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반드시 행복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로 함께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